예,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8절 19절 거의 끝부분 두 절 말씀만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15장 전체를 좀 다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15장 이전에 우리 14장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블레셋 한 처녀를 보게 됐는데, 이 여자한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조르죠. 제가 블레셋의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릅니다. 부모님이 반대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 퀴즈를 하나 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주일 안에 답을 알면, 자기에게 답을 맞히면 자기가 상품을 주겠다. 이 상품이 이제 그 모시 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옷 30벌이야 뭐 그렇게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그거를 못 맞히면 이제 자기한테 그만큼의 그 상품을, 옷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는데 이걸 못 맞추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부인이 됐죠. 그 부인한테 이제 막 협박을 합니다. 그 답을 알아내라. 남편한테 물어봐서 그 답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의 부인이 이제 삼손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졸라요. 그러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줄 수 없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삼손이 못 이기고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답을 알려줍니다. 그 부인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또 알려주고, 그 바람에 이제 결국 일주일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한테 답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답을 알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졌으니까, 아무튼 간에 뭐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졌으니까 이제 그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옷을 뺏어가지고 그 뺏은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수수께끼 맞힌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줍니다. 자기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삼손의 부인이 이제 블레셋에 남게 됐는데, 그 부인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장인이 이제 자기 딸을 삼손이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이제 결혼식에 들러리로 왔던 친구한테 그냥 그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오면서 삼손이 다시 그 장인한테 찾아와요. 자기 부인을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이렇게 찾으러 옵니다. 그 삼손의 장인이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죠. 사실 이렇게 이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삼손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힘이 좋으니까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어떻게 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꼬리를 묶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우가 막 그냥 여우들이 뜨거워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막 받치고 또 곡식을 쌓아놓은데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불을 낸 거예요. 그냥 곡식들이 다 그냥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삼손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 삼손의 부인하고 또 그 장인어른, 그 삼손의 장인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이 두 사람을 결국은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삼손이 이거를 알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 복수를 하고 다시 또 복수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번에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군대가 또 이렇게 군대하고 이렇게 맞섰겠죠?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온 거다. 삼손만 잡아가면 된다. 너네들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삼손한테 우리가 좀 당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손을 잡으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삼손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삼손한테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게 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지배자들, 자기들 지배자들, 블레셋 사람들, 이것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삼손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 이때만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하고 달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괴롭히고 압제하고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만 무서워해요. 이것만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너 때문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손해를 당하게 됐다.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또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삼손을 이제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야,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우리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겠다. 그 삼손을 넘겨주기 위해서,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 같다고 합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삼손 한 명을 잡겠다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한 명을 잡겠다고 3,000명이 찾아갑니다. 자, 이제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맹세한다면 나한테 여러분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순순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삼손을 그냥 밧줄로, 새 밧줄로, 아주 새 걸로 그냥 중고로 하면 또 이렇게 끊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새 밧줄로 아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 군대에다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삼손한테 복수를 하려고,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냐,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 그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그 헐크,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냥 갑자기 삼손한테 힘이 생기면서 이 쇠 밧줄로 묶어놨던 게 아주 힘없이 이 밧줄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근처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명이라는 군대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아무리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1000명을 다 죽였다. 여러분, 이 1000명을 다 죽이는 거 그만두고 만약에 1000명하고 이렇게 악수를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팔이 떨어질 거요.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1000명을 다 죽였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거 보시면 나귀 턱뼈 하나로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 삼손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 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자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killed 1,000 men 이렇게 돼요. 내가 죽였다, 내가 쳤다,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모든 공을 자기한테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걸 영웅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오늘 18절 말씀이 일어나요. 오늘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0명하고 악수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1000명을 이게 죽였으니 이게 에너지가, 힘이 얼마나 소모가 됐겠습니까? 땀은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더운 지역에서. 그런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 목이 말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갈증,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이제 1000명을 죽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마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증에 문제가 생겼는데, 1000명을 죽이는 거는 하는데 자기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삼손도 어떻다? 그냥 평범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삼손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로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삼손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자기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6절하고 1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자기가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이 목마름, 갈증이라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아까 다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 말씀하고 이 18절 말씀, 오늘 말씀하고 완전히 대비가 돼요. 아까 16절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또 그 블레셋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 자랑하던 그 마음이 이 갈증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 이 목마름에서 오는 그 고통,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완전히 180도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하게 바뀝니다. 자, 18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눌 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 그 똑같은 말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존경의 의미로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씁니까?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멸하게 할 때,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경멸 받을 만한 그 이방인들한테, 그 이방인들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목말라서 이렇게 죽게 된다면 어떤 일입니까? 이건 치욕이에요. 삼손한테 삼손이 치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이방인, 자기는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결혼식까지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뭐 때문에 바뀐 겁니까? 고통 때문에, 극심한 그 고통 때문에, 목마름이라는, 갈증이라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불명예입니다. 삼손에게는 불명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의 불명예가 하나님의 불명예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명예,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구해달라.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의 그 목마름, 나아가서 더 그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자기의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마름,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부르짖음이, 이 기도가,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의 부르짖음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여기 플레노 지역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야, 확진자 숫자가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고 올라가고 좀 그런 걸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더럽기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 막 그냥 차 안에서 청소도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3, 4개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3, 4개월이 지나니까 요즘 얼마나 됐나요? 잘 이제 그것도 안 봐요. 뭐 한 500만 정도 확진자가 미국에서만요 나왔다 그러죠. 또 사망자가 한 20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0만 조금 안 되나요? 네. 근데도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독하는 것도 잘 열심히 안 하게 대충대충.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이래 않으면은 정말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다.
단련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상황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시간에 밀려가지고 그냥 상황에 밀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밀려가다 뭐 언젠가는 백신 나오겠죠. 언젠가는 치료제 나오겠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에게 그 닥친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정말 그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이라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삼손을 자기 중심적인 이 삼손,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삼손인데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 고난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내 영광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게 바로 그 고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에 왔을 때 저희 가정이 완전히 저희 가정 재정이 바닥이었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새벽 잠이 좀 많은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는 새벽에 잠이 깨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교회에 막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두렵습니다. 막 피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이게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비판의 눈초리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조차도 고난을 만나서 정말 그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고난은 무섭고 두렵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터지게 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터지게 하시니,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하다,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그 이집트 군대가 달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시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광야에서 막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바로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터지게 하시니 이 말씀과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 삼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건 정말 내가 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 거. 근데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내가 한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 하신 거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젊었을 때부터 그 방언 기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방언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방언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더 오래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에 무슨 아주 뭐 특별한 아주 영적인 그런 그 특별한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삼손처럼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여기 보시면 제정신이 들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기운이 회복이 됐다 이런 뜻이죠. 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영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죄를 버리고 악에서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고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됐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서 그 갈증이 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허탈감들 이것들을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영혼까지 회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에낙고레. 우리 그 세번역 성경 그 밑에 보면 우리 각주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사람의 샘 이런 뜻이라고 나오죠. 네. 부르짖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르짖는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삼손이 그 하나님께 삼손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셨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를 받으면서도 버텼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에 처음 왔었을 때 제 가정이 재정이 바닥이었다.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 제가 원래 새벽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에 잠이 깨서 새벽 기도 갈 수밖에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뭐 논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하책이 난 적이 없었고 누구한테 돈을 끌어다닌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레디트 카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압박감, 그 프레셔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응답해 주셨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해보려고
알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압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삼손 말씀 보십시오. 14장부터 15장에 이르는 그 삼손을 보면 막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당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당하고 또 죽이고 또 당하고 또 죽이고 이 사람이 나실인 맞아요. 나실인 맞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14장 15장 말씀에 그 삼손의 그 행하는 행동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자기 혼자서 다 자기 힘으로 다 자기 능력으로 그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까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제 이걸 그 불교 용어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제가 해탈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케일이 커져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그 교회 재정의 문제, 제가 그 잘하는 수학, 우리 경영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시선과 제 마음을 바꾸셨던 그 사건,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또 풍성함,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근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근육, 영적인 굳은 살을 배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제 이 자리를 그냥 꿋꿋하게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그거는 확실하다. 제가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삼손을 가지고 5번이나 설교를 하느냐.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삼손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삼손이 뭐 대단하다고, 삼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할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삼손이라는 사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신발 벗고 따라와봤자 여러분들 못 따라올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사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사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이방 여자나 밝히고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러한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정도, 결국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응답하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 그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적인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그 근육이 생겨서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잘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많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무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그러한 그 고마운 녀석입니다. 말하자면 어떨까요? 우리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은 평생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저희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놔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한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놔두시지만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그 고난을 어려움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한다고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